이 아침에도 주님들에 나와서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기를 절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강구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에서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말씀이 시작으로 2장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14년 후에 하면 이 14년 후가 언제냐 그 기점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1장에서 이 다메섹에서 회심했던 이 사도 바울이 3년 후에 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기록이 나오죠. 그러면 그때부터 14년이 지난 즈음이냐 아니면 이 사도 바울이 제가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14년이 지난 후인가 학자들 따라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만은 여기에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올라갔다는 말씀을 보면 분명히 1차 전도 여행,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2차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이 바울 간에 논쟁이 벌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이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헤어지기 전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디도를 데리고 갔다 할 때는 디도는 제1차 그 세계 전도 여행 때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나바와 디도를 데려갔다 할 때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 바나바가 자기의 조카 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전도하고 난 이후부터 바나바의 이 사역은 사도행전에 대해서 등장하지 않지만 그 이후에 아마 두 사람이 서로 화해하고 나중에 화해했는 우리가 보거든요. 왜냐하면 마가를 다시 바울이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결국은 바나바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바나바와 격렬한 논쟁이 두 사람이 갈라졌지만 그 이후에 화해하고 아마 다른 일로 이 예루살렘 올라갔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2절의 시작 말씀이 계시를 따라 올라가, 계시를 따라 올라가.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매일매일의 삶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산다. 그래서 심지어 뭐 지하실에 내려가고 어디 가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간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나오실 때 기도하시면 하나님 이 아침에 제가 밀크 씨를 먹고 교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아침에 내가 한식을 먹고 교회 가는 것이 뜻입니까? 기도하고 이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나요? 예? 여러분 점심 식사로 가실 때 하나님 오늘은 내가 중국집으로 갈까요? 일본집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가시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에 적용시킨다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예. 여기 계시를 따라 올라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경 말씀의 원리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갔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물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직접적인 계시로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대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성령의 원리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올라갔다 그렇게 해석해야 그 해석이 정확하고 무리가 없는 해석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저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저의 삶을 드린 삶을 살았다고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되어 지금까지 복음을 전가한 모든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은 경주하는 자의 심정으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내가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예? 그들에게 제시하는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이 무슨 말입니까?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 이 말씀 잘못 이해하면은
제가 사람 눈치 봤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객관적으로 봐서 여러분 사회적으로 지식이 많고 또 아주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통상적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일을 하시는 게 더 효력이 큽니까? 객관적으로 봐서.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를 핍박하는 입장에서 예수를 전한 입장으로 변했어요. 그럼 그 마음에 여러분 자기가 하루를 삶이 얼마나 자기에게 지금 남은 시간을 귀하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예수를 핍박했던 그것을 제가 그 죄를 속량하는 의미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복음자에 투자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거기에 대한 이 속죄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제가 시간을 지금 웨이스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현재의 심령,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넉넉하게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으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사로이 유력한 자들에게도 제가 저들을 이렇게 간택했지만 그건 마저도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제가 사람들을 의식해 사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좀 더 확실히 빨리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다는 표현이 2절에 있는 표현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3절에 제가 유력한 자, 여기 유력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이죠. 사도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력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거하고 제가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거하려고 할 때에 방해가 된 자가 있다. 헬라인 디도가 오히려 방해가 돼요. 자기가 함께 들어간 이 헬라인 디도가 방해됐다는 거예요. 왜냐? 유력한 유대인들이 욕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당신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겠는데 이제 이 당신이 데려온 당신의 이 믿음의 아들인 디도에게도 할례를 주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야 됩니까? 할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직까지는 지금 초대교회의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관습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던 그 유대교에서 나왔지만은 여전히 자기들이 유대인이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에 나타나는 표상이 뭡니까? 할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도 유대인들은 거의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자기의 믿음의 또 다른 아들인 디모데가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은 디모데에게는 제가 할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나 디도는 100% 이방인입니다. 헬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유력한 자들이 주장했지만은 제가 유력한 자들을 제가 거절했다. 왜 제가 이렇게 디도가 할례 받는 것을 반대했느냐?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초대교회에 여러분 이 가만히 들어온 이 이단이 두 종류의 이단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첫 번째 이단은 뭔가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더하기 율법에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너희들이 구원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고 하면 할례도 받고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면 안식일도 지키고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면은 특별히 모세오경에 나오는 632가지의 율법을 너희들 다 지켜야 된다. 그 지켜야 예수님이 구주로 믿는 것이 바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지요? 여러분, 제가 전에 로마서를 강의한 여러분이 제가 아주 참 기이에 못 심박히던 자기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 지켜야 됩니다.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율법을 지킴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는 율법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우리에게는 율법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결과가. 이거 우리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율법주의요.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예. 이것에 관하여 우리가 분명한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뒤죽박죽된다. 뒤죽박죽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이거 율법주의. 이것이 초대교회에 계속하여 유대인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을 아주 멸시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율법에 의하여 할례를 받으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No! 그건 안 된다.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는 것은 유대 전통적 입장에서 받는 것은 용납이 되고 그거는 참 장래에도 상관없지만 이방인에게까지 강요하면 안 된다. 혹 이방인이라도 자원하에 내가 할례를 받겠다는 건 no problem. 예, 이해되시죠? 예. 이방인으로서 나도 할례를 받고 싶다면 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요하지 말아요. 두 번째로 가만히 들어온 자가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당이 개인의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내가 어젯밤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지 않으면 구원 없다.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야. 그로시스파라는데 영지주의라고 해요. 개개인마다 특별한 구원받는 아주 비밀적인 계시를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율법 더하기 자기의 신비로운 체험이 있어야 구원받은 정도다. 그러니까 중생했다는 것이 뭡니까? 복음에 의하면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졌다는 것은 나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뭐냐면 너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은 것이 너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받은 다고 이야기해봐요. 뭐 예언을 한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남이 어떻게 경험하지 못한 자신만의 아주 독특한 어떤 비밀적인 계시나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있느냐, 그것이 성령 받은 증거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이것이 계속해요. 특정 종파에서 성령의 은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도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은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올시다. 내가 성령 받은 증거는 뭐지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혼돈하면 또다시 우리의 신앙이 또 무질서지고,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구별하고 싶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는 뭐냐?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도저히 그냥 내버려두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믿음의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으라도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방언하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얼마나 기도를 못해서 하나님이 방언을 줬으라도 기도하게 만드냐 그 말이에요. 예?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지식이 없으면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예? 은사가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올시다. 은사는 받았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소멸도 시켜요. 예. 소멸도 시켜요. 내가 지금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내일도 내 방언한다는 보장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날마다 달라요. 성령의 열매. 아, 전에는 저 사람이 이랬는데 이제는 변했구나. 그건 성령 받은 증거예요. 예. 성령의 열매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잘못하면 그 사람 개개인적으로 다르고 그것 때문에 교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 교만을 하늘을 찌르는, 가만히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가진 자유를 맛보고, 예수 안에 가진 자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이것을 저희들이 변질시켜서 종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종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우리가 강의해 보면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제가 2장 전체를 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자,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또 바나바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무엇을 책망하는 겁니까? 자, 게바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지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안디옥에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은 어디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이 두 군데가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하나는 길리기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유대 지방을 떠나서 이방인이 사는 동네에 갔다는 겁니다. 안디옥에 갔다는 거예요, 게바가. 그럼 안디옥에 가면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도 만날 것이고 안디옥에 있는 또 누구도 만나겠죠? 이방인들도 만나겠죠? 그래서 게바가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갔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가보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이 곤란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방인들 아닌 이 유대인들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할례도 하지요. 성경에 그 많은 여러 가지 먹을 것, 못 먹을 것 구별하지요. 철저히 율법을 지키죠. 그러니까 이 게바가, 이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철저히 유대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유대인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과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 풍습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무슨 말입니까? 전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제가 고넬료 집안에 들어가면서 하늘에서 저가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을 하나님께서 먹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먹다가 먹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먹지 못하는 것을 먹었다 이 말입니다. 돼지고기를 먹었는지 비를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먹다가 갑자기 유대인들 오니까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자기의 레퓨테이션이 나빠질까 봐.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저 베드로 봐라.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율법에서 그 많은 거 먹고 있는데 세상에 사도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당황해서 그 자리를 후다닥 자리를 그냥 안 먹은 채로 대강 정리하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책망했다. 당당하게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 베드로와 함께 또 먹던 유대인들도 다른 유대인 때문에 자기가 안 그런 척했다. 결과적으로 뭐가 되었다? 외식하게 되었다. 외식하게 되었다.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그랬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입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율법에 더 정통할까요? 사도 베드로가 율법에 더 정통할까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보다 훨씬 더 율법에 정통한 자입니다. 왜? 저는 바리새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은 예수 만나기 전에 별 볼일 없는 일자 무신분이었어요. 저는 여러분 율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전통적으로 자기 부모로부터 뭐 하는 건 알았겠지만,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는 모든 면에 비교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베드로가 이 바울만큼 권위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하나. 예?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의 입장이 뭐냐?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수제자지, 베드로는 자신이 한 번도 예수님의 수제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판단할 때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우리가 하는 거지, 예수님 이후에서도 스스로 베드로가 나의 수제자라고 말씀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걸 여러분 천주교가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시대 때 가장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가장 존경을 많이 받은 자가 누구냐?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성도들의 존경을 받고 사도들보다 더 권위 있는 자는 누구냐?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육신 동생인 야고보 선생이에요.
야고보 썼어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초대교회 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 음식 문제로 할례 문제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이제 총회격이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 질의를 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때 깨끗하게 최종 정리를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정리를 하고 오늘도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 같은 야고보라고요? 기둥 같은 야고보라. 기둥 같은. 또 9절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입니다. 천주교 교인들을 볼 때는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와 이렇게 자기들이 좀 거리가 서겠는데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야고보의 위치가 굉장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율법에 미혹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를 만끽해라. 구속받은 은총에 사람답게 살아가라. 왜냐? 오늘 본문의 핵심이 16절에 나오죠.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이라는 말은 유일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렵게 되면 다른 방법이 없다. 오직 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안다.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하박국서에서 나오는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도 로마서에서도 강조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20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음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 과거의 육신적인 삶, 육신의 정욕, 육신의 더러운 죄와 같은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 내가 못 박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시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결과론적으로 20절 하반절에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십자가에 내 정욕을 못 박은 삶이요. 내가 믿음 안에 살지 못하면 아직도 그리스도를 헛되이 죽게 만드는 것이다. 아주 강력하게 어떤 다른 논지가 없이 사도 바울은 핵폭탄을 터뜨리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결과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죽음을 만드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죄를 지을 때가 많지요. 그러나 우리가 고범죄를 피해야 되겠다. 연약한 죄, 부족해서 짓는 죄, 여러분이 하나님께 늘 우리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유해 주시지요. 그러나 고범죄만은 우리가 피해야 되겠다. 내가 연약해서 짓는 거 어떡하겠어요? 죄인인데, 본능적으로 우리가 죄인들인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어 중생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거 아닙니다. 원신창 같은 이 잘못된 이단은 우리가 중생한 이후에 짓는 죄는 그거는 나와 상관없다. 왜? 그건 나와 상관없었기 때문에 책임없다. 천만에요.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내 속에 두 사람이 싸운다. 한 사람은 의의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은 육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공고한 사람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핵심의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것이다 생각하고, 나 한 사람 바로 서면 주님의 죽으심이 어려운 죽음이 되는 것이고, 내 한 사람이 바로 서지 못하면 이 어물전은 꼴뚜기가 망신을 시킨다는 것처럼 나 한 사람 잘못되면 주님의 이 이름이 더러워지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이 가리워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깊이 자각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